25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182페이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요즘 군대는 전과 많이 다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도 아마 그 윗세대와 또 많이 달랐을 거예요. 요즘에 많이 다른 것은 저녁에 점호를 항상 합니다. 청결 상태나 숫자나 여러 가지를 파악하는 것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 점호 대신에 다른 것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주제를 주고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서로 칭찬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또 좋은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전에 이러한 것을 한번 보았습니다. 한 주제를 주었어요. 군사들에게, 군인들에게 만약 너에게 5억이라는 돈이 주어졌는데 만약에 1년밖에 살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이 5억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군인들에게 주었습니다. 군인들이 이제 각자 대답을 합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싶었던 자동차를 사겠습니다. 저는 제가 다니고 싶었던 나라들을 여행하면서 그렇게 다녀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뤄보고 싶었던 꿈을 한번 이뤄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주 멋진 대답이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텔레비전을 보자라고 하면서 텔레비전을 틀었는데 거기에 군인들의 어머니들이 한 명 한 명씩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어머니들 5억을 누군가 주고 1년밖에 살지 못하신다면 어디에 사용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어머니들의 공통적인 대답은 다 자식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군인들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대답도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좀 창피하다는 느낌도 있었고 자신들은 자신을 생각했으나 어머니는 자신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에 군인들은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것 같아요. 부모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섬에 사시는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에게 카메라를 찍으면서 지금 타지에 있는 자식들에게 한마디 하세요라고 말하면 그분들도 대답이 거의 비슷합니다. 너희만 건강하고 너희만 잘 지내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부모의 마음은 부모가 되지 않고서는 깊이 깨닫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요, 바로 어머니와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머니는 지금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상황이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가장 극악하고 가장 잔인한 지금 그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의 지금 이 마음은 저 위에 달려있는 아들 대신에 내가 달렸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아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목말라 하고 조롱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의 마음은 그 아들보다 더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 위에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것을 지켜만 봐야 하는 이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전에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제가 오해했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가족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마치 목회하고 계시는 저희 부모님의 그 모습들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늘 교회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시는 부모님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는 자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에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제자들이 지금 바깥에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들이 와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소식을 전했을 때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자식이라고 키워놨더니 저렇게 얘기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병자들도 사랑하시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도 사랑하시는 이분께서 가족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성경을 읽으면서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도 바쁘신 것뿐이지 저희를 사랑하지 않으셨던 것은 아닙니다. 주의 종으로서 사명이 있으시기에 가족들에게 소홀하게 대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지는 않으셨던 거지요. 주의 종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님 사모님을 곁에서 섬기면서 두 분은 어디를 다녀오신 적도 없지요. 평일에도 교회에 늘 나오시지요. 늘 말씀과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으신 건 아니죠. 특히 저는 사모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목사님의 어머니, 시어머니를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은혜를 받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이 섬김과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41년 동안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주를 위해서 쓰여지게 되었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어머니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도 가족을 사랑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고통 가운데 계십니다. 하루 종일 끌려다니셨어요. 사랑하는 이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욕도 먹기도 하고 침뱉음도 당하고 채찍질도 당하시고 마음의 고통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지금 예수님께서 어찌하셨습니까? 26절에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와 그의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니 어떻게 아들이 엄마한테 여자여라고 말할까? 근데 헬라어로 보면 이 여자여는, 이 단어는 아주 극존칭입니다. 이 여자여, 이 단어는 예전에 여왕을 부르거나 아주 높은 여인을 부를 때 불렀던 그러한 단어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상황에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이전에 30년 동안 어머니 곁에서 어머니를 섬겼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은 지키셨고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죽어가는, 아니 죽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부모에게 효도하기 원합니다. 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우리는 늘 부모를 생각하는 것, 부모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는
예수님을 어머니를 자신의 집에 모셨다고 했어요. 그거는 자주 찾아뵙는 거고, 그것은 관심을 갖는 거예요.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보상을 약속했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또 골로새서에서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되 모든 일에 순종해야 합니다. 또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즉 그리스도께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라는 한국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일본 인류대학을 나온 한 청년이 이제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사장님께서 갑작스럽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부모님을 닦여드린 것이 얼마나 있었고 부모님의 등을 긁어드린 적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청년은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 사장님이 내가 너에게 시간을 주겠다. 내일 다시 와서 인터뷰를 해라. 대신 오늘 가서 꼭 어머니를 닦여드리든지 등을 긁어드리든지 그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계시지 않습니다. 일하러 가신 거죠.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어머니가 돌아오셔서 바로 어머니를 모시고 앉혀드리고 발을 닦아드렸어요. 어머니께서 아유 뭘 이러냐고, 내 발 굉장히 지금 더럽다고, 일하고 와서 더럽다고 하지 말라고. 근데 아들이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회사에 갔다 왔는데 사장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어머니는 만류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계셨습니다. 아들이 발을 닦으면서 어머니의 굳은 발을 자신이 만질 때 어머니의 그 사랑, 자신을 위해 어머니께서 이렇게 일하신 그 희생 깨달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인터뷰하러 갔어요. 그리고 그는 사장님에게 감사합니다. 사장님 덕분에 어머니의 사랑을 제가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 중에 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에게 부탁하셨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가난하고 부하고에 따라서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는 부모님을 섬겨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부모님을 섬겨야 합니다. 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곁에 계시지 않더라도 자주 연락을 드리고, 혹시 부모님이 계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공경하는 마음으로 어른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10계명에 그 인간관계의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위해, 우리의 어른들을 위해 우리 부르짖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모님을 통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하기 원합니다. 부모님을 섬기기 원하고,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기 원합니다. 부모님의 그 사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마음으로 부모님을 위해, 어른들을 위해 하나님 기도하는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어른들을 모시고 효도 잔치를, 효도 소풍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길에 안전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어른들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도 기쁨의 시간, 감사하는 시간,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위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